마른 막대기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약의 시편, 다윗이 쓴 시편 103편은 참 아름답고 의미가 깊은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한번 시편 103편을 한번 시간 내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103편 15절 말씀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이 또 들의 꽃과 같이 마르고 또 시든다는 의미죠. 다윗보다 300년 후의 사람이었던 이사야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 이사야가 이 땅을 거쳐 간지 700년 후에 태어난 사도 베드로도 그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고스란히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풀에 지나지 않고 또 인간이 추구하는 영화라는 것 또한 이내 시들어 버릴 들의 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리라. 시편 103편 15,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옴과 동시에 시들어 버리는 들꽃, 그 들꽃은 그 피어 있던 자리도 어디에 있는조차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 역시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구가한다 할지라도 500년 후 이렇게 좀 넓게 바라보면 천년 후에 우리의 후손조차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결코 알지 못하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1000년 전, 2000년 전 선조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그 들풀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단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기 위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시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인생이 비록 들의 꽃과 같이 지나지 않지만 이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풀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할 당위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지극히 유한한데 반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동안 영원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36절 말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좀 쭉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0년간 자랐고 그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이집트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모세. 이제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40년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털터리가 된 노인 모세, 80세의 그 노인 모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 그 믿음의 용기를 발휘했을 때 그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용기의 출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기로 모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대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초라한 노인 모세를 통해서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40년간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또 만나 매출하기로 날마다 그렇게 먹이시는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책이 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누던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셨고 모세가 지팡이라고 대답했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순히 생각이나 말로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양치는 그 막대기,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고고학이라든지 또 남아있는 유물들을 살펴보면서 추정하건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뭐 큰 지팡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1m 남짓한 만한 작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굵기도 얇은.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간 다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지고 이집트로 이제 들어간 모세가 그 지팡이로 그죠? 많은 기적을 행했죠.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에 피로 물들게 변해버리고 그 지팡이를 들어서 올리니까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졌고 그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온갖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던 그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 볼품없는 나무에 불과하지만 가시나무 볼품없는 그런 나뭇가지 각 막대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로 하여금 그 볼품없는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그 볼품없는 그 막대기로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 막대기 하나가 유일하게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개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것도 다 양 이드로의 거였죠. 장인 이드로의 것이었고 굳이 모세의 것을 따지자면 손에 쥐고 있던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용으로 사용했던 그 막대기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볼품없는 그 막대기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욱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대기에 불과할 뿐인데, 그냥 볼품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볼품없는 양치기 용으로 사용됐던 막대기인데,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지팡이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그때 모세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라고 한 이 성경은, 모세의 그 볼품없는 막대기는 더 이상 이제는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막대기는 더 이상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마른 막대기 하나뿐인 초라한 인간도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가 지닌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들풀과 같고 마치 시드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람이 지나가면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는 들풀에 지나지 않았지만, 모세의 인생도,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세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영원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로 승화된 것을, 바뀐 것을, 변화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지고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많으냐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마른 막대기뿐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이 들의 풀과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간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며 순복하기만 하면, 주의 말씀 앞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시나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위로하셨고, 저의 삶을 통해서 작은 심령의 고백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뭐랄까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는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작은 심령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글일지라도, 오늘 피었다 지는 내일 시들어버리는 들풀에 지나지 않는 글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의미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을 알고 깨닫고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 가운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께 배움으로 깨닫고 배움으로 우리가 온전한 우리 삶의 쉼을 누리는 온전케 됨으로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쉼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